이솝우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픈 여우가 맛있게 익은 포도를 발견하게 되지요. 여우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여러 번 점프하며 뛰어 올랐지만 높이 달려있는 포도는 입에 닿지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번번이 실패하자 여우는 결국 포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포도는 분명 신포도일 거야.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하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돌아갔다는 전설 따라 삼설이었습니다. 영국 속담에 못난 목수가 연장 탓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실력 없음을 인정하지는 않고 다른 것을 탓하며 핑계를 대는 자를 지적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관해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구원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무런 차별이 없고 그저 복음에 열린 마음과 순종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초청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어떠한 핑계를 대며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걸까?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할 수 없다는 핑계.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큰 잔치의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며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잔치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거절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소 5쌍을 샀으므로 시험해 봐야 한다고 거절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므로 갈 수 없다고 역시 거절하지요. 결국 모두가 거절하자 주인은 크게 분노하며 종을 성 안으로 급히 보내면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다리 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잔치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채웠지만 여전히 자리가 비자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죠. 자, 그러면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초대를 받았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복음을 거부하다 결국 천국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같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느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이스라엘의 갈릴리와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직접 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같은 이들의 태도는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과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견고하셨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6절 하반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인간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시내 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직접 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반석의 물을 통해 해갈케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대적자들로 멸절당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해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때마다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어요.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천국 말씀을 직접 전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어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셨다면 이제는 믿고 순종하는 게 적어도 양심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완악했고 여전히 못 믿겠다고, 여전히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삶이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들은 만큼 변하지 않을까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왜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순종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죄인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죄성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왠지 자유가 박탈될 것 같고 왠지 내 삶이 구속받는 것 같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댑니까?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아직 나는 믿음이 약해서요 순종하는 삶을 못 산다고 합니다. 그거 핑계입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신을 솔직히 주님께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말씀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들로 변화되리라.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혀 듣지 못해서 순종할 수 없다는 핑계.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역사 속의 죄와 사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아니라고 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만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뱀이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라고 이간질을 합니다. 결국 하와는 이 뱀의 꿰매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떨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묻습니다. 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자 이들이 보인 태도가 바로 핑계와 책임 전가였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나는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자 여기에서는 이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아담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고백하며 죄를 낱낱이 자백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해 핑계를 대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따라서 그의 후손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간의 DNA 속에는 불순종에 대한 핑계와 책임 전가라는 나쁜 죄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땅에 사셨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비롯해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니며 천국 복음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해 순종하지 못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말로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고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자신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들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마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말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려는 성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 중에는 나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이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TV나 라디오 등 방송 매체를 통하여 24시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다양한 기독교 신앙도서나 세계 여러 말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때론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귀는요, 이 청각은 참 희한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아무리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서 들으려 하지 않으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 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려는 자들에게는 들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설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을 열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부자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겨우 먹으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 이들이 죽게 되지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불타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던 부자가 눈을 들어 봤는데, 하늘을 봤는데 나사로가 천국에서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통사정을 하면서 말하죠. 나사로를 좀 제발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적셔달라고, 적셔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요구는 거절당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간청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지옥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살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즉 성경이 있다고 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이가 나타나 말을 해도 마음으로 들으려지 않으면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매주마다 정한 시간에 나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전혀 듣지 못해 순종하지 못했다는 핑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온 마음 다해 주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혹시나 찔리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좀 앉으셔서 회개하시고 자신을 돌이키시고 결단하시고 꼭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순종할 수 없다는 핑계. 우리 속담에 잘 되면 제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잘 안 풀리거나 또한 뭔가 인생에 꼬이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탓하고 원망하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자신의 어떤 실패와 자신의 그 어떤 것을 부모의 탓으로, 환경의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정말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유대인들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마음에 큰 불평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똑같은 동급으로 취급하냐라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고 또한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런데 자신들만 특별히 사랑해야 되는데 왜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 율법도 없고 지옥의 땔감으로 이어는 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왜 저들을 자신들처럼 하나님 백성 삼으려 하냐라는 것이, 그게 자신들은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불순종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는 이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안 도와주셔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대는 이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마치 둘째 동생이 태어나자 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며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첫째 아이와 같은 모습,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특단의 조치와 자극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 유대인들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모태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지만 결국 유대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이방인들이 그래 한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도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유대인을 향하여 손을 벌려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 온종일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온종일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발 이 손 잡아야 살 수 있어. 제발 이 손 붙들어야 해. 간절하게, 애절하게 유대인들에게,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운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담을 쌓고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시고 내게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갖 이유를 들어 핑계대며 불순종하며 사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손을 내미시며 제발 이제 고집 더 이상 피우지 말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동시에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 향한 바울의 마음,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제발 정신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모습에 좀 자극 좀 받아서 시기심이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이유를 대며 핑계를 찾지 말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결국 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뭔가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기 위해서 마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발목을 잡기 위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자녀가 군대 가기 전에는 참 철없었는데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부모의 말도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았던 아들이었는데,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철이 들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는 거예요. 동생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늘 자기밖에 챙길 줄 모르는 그 아들이 부모를 챙기고 동생을 챙길 때 갑자기 우리 아들 철 들었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철든 신앙인이 있고 철 안 든, 철 없는 신앙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영적으로 철들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불순종하며 핑계대며 사는 신앙인 있어요. 이 철없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철든 신앙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게 바로 철든 신앙인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심지어 목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철든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헤아릴 때 비로소 철든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할 수 없었다는 말, 전혀 듣지 못해 순종할 수 없었다는 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순종할 수 없었다는 그 핑계, 이제는 멈추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철든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하나님 훈련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꿈틀대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순종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 안에 이 불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되는 이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런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앞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며 이런저런 핑계대며 불순종의 삶이 아닌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철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